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갖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자녀의 복에 대하여 일찍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보라, 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리고 이어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녀가 여럿일 경우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권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성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힘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의 형제가 여럿이다 보니까 남자만 6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막내니까 그 당시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화제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늘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고, 또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또 구경을 하면서 구경거리가 없었던 그 시대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랬는데 저에게 다가가가지고 싸움을 걸거나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학교에 저보다 큰 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5명의 형들이 다가와서 뭔 일 나겠다 생각이 되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죠. 여하튼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사요, 또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으니 복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많이 사랑했죠. 이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였다 그랬습니다. 7년만 해도 될 것을 외삼촌 라반이 부인 될 자를 속여서 언니인 레아를 침상에 넣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모든 특별한 행사들은 해가 진력에 시작이 돼서 밤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면사포까지 쓰게 되니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14년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죠. 집념이 아주 대단했던,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고 내게 복이 임하는 일이라면 그야말로 끝까지 견뎌냈던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불쌍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인가? 라헬의 언니인 레아예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러면 또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저 딸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니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것을 결코 원치 아니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수 없는, 왜? 그 곁에는 라헬이 있으니까 또 7년 동안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봉사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레아는 잘못이 없어요.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것뿐이죠. 그러니 레아가 참 한편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 물론 다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나 라헬만 사랑하니 여자로서 이 레아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합니다.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자녀를 갖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져보세요. 못된 남편도 이 자녀를 갖게 되면 관심을 갖고, 또한 자녀를 가질 때는 아내 곁을 떠나지를 않죠. 아내 때문일까요? 아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정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자식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뜻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레아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소외된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모르게 아픈 마음으로 속 태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9장 31절 말씀을 찾아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9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장남인 루벤을 출산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장남의 이름이 루벤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29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다. 루벤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셋째도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주시니 그 이름이 레위라,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는 라헬 차례일까요? 그렇잖아요. 넷째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주시니, 여러분, 그 이름이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뜻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이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시니, 여러분, 분명히 라헬은 이처럼 자녀를 갖지 못하는 동안 레아는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소외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것,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요 방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라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 라반에게 이 효녀가 또한 라헬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목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란에 있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네, 우리가 압니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모으고 함께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여러분, 여자로서 그 당시 그 거친 일인 목자 일을 감당하는 라헬이 등장할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은 건강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한 이 남자 아들이 없는 이 라반의
딸이지만 그러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신체가 건강한 라헬이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라헬은 이처럼 참으로 기특하고 예쁜 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를 갖는 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분명 중요한 기능이며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있음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구약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해 보려 하는 이 라헬의 애쓰는 모습이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레아의 장남인 이 루벤이 합환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채소를 구하게 되는데, 이 합환채는 일종의 약초예요. 우리에게는 이 합환채라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합환채 그럴 때 생각하기를 청경채 뭐 이렇게 채자가 붙었으니까 채소라는 것은 맞는데 합환채하고 청경채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합환채는 그 이름이 두다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약초로 그 시대에 자녀를 가질 때 아주 기묘한 약초가 된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약초는 루벤이 구해서 어머니인 레아에게 갖다가 주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라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합환채를 내가 가지리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해요. 뭐 이혼사 같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레아가 줍니까 안 줍니까? 레아가 안 줘요. 레아가 주지를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라헬이 어찌하든지 이 그 합환채를 가져오려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 받아냅니다. 그것이 이제 30장 15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그 약초를 주면 대신 남편을 이 야곱의 언니에게 주겠다, 동침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합환채를 결국 얻어내는 라헬의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라헬의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갖습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레아가 자녀를 갖게 되니 30장 16절 1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처럼 이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사이에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5번째 아들을 낳는 동안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라헬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동안 레아는 외로웠습니다. 아니, 야곱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받지 못하였다, 레아가 그랬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미움을 받았다, 그런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미움을 받았던 레아예요. 남편의 미움을 받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레아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분명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격려요, 그리고 야곱이 레아 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라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니 자녀는 저절로 생기게 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뢰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 그 당시 합한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가지면 자녀를 갖게 될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언니와 협상을 하고 협상의 자리에 누구를 걷는가? 남편을 걸어요. 그 어투가 어떠합니까?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오늘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런데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하는 이 라헬의 모습이요, 그 라헬의 성품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라헬의 성품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30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투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종이요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만 마음에는 양이 차지를 아니해요.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또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는 동안 한 명의 자녀도 갖지 못하는 이 라헬의 모습, 라헬은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로소 라헬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이제 22절에 있는 내용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6이나 낳고 디나까지 낳는 동안 자신의 자녀를 얻지 못한 라헬은 겸손하고,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청하는 라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태를 여셔서 비로소 누구를 잉태케 하시는가? 요셉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처럼 소외당하고 소박당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감을 높이 세우시고, 또한 이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 레아는 어떠한 잘못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처럼 그 10년 가운데 기쁨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넷째 아들을 두게 하심으로 그 후손 중에 반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레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그것이 시기심이요 질투심이요 여하튼 하나님이나 남편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었던 이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비로소 진정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라헬의 간청을 들으시고
요셉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베냐민을 잉태케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의 신분이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오늘 이 라헬은 건강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그 건강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고 강한 모습도 아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아픈 부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셔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